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제 제가 이 가장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여호수아가 가장 존경스러웠을 때는 언제냐면 사실 맨 마지막에 그가 얻었던 땅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땅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서 그냥 쉬운 땅, 편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땅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땅, 제일 척박한 땅, 개발로 되지 않았던 그런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여호수아서를 많이 묵상하시면서 이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땅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쉼이 없던 사람이었고 끝까지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서처럼 끝까지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고별 설교를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서두의 이야기는 바로 두 지파반을 향한 여호수아의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두 지파반은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는데요. 이 두 지파반이 칭찬받게 되는 이유는 과거의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 9지파 반과 함께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얻을 때까지 함께 전쟁에 동참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지파반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면서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요. 근데 그러나 이들은 약속했던 일들을 온전히 지키면서 이 정복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죠. 그 기간이 얼마큼 되냐 보니까 전쟁의 기간들은 약 이 갈렙의 나이를 기준으로 볼 때 한 6에서 7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약 4만 명에 이르는 두 지파반의 군사들은 요단 동편의 가족들을 두고 이 외로운 전쟁을 다른 지파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지파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복 전쟁에 함께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는 이 순종과 책임감, 그것이 바로 그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었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그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해 주도록 요청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요구는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중앙부에 있는 길르앗 땅이 그들의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구가 합당한 것으로 보아서 그 땅을 허락해 주었음과 동시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것을 돕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의 명령에 따르기로 하였고 그 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걸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의 순종을 좀 칭찬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그 어려운 길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 모세에게 약속했지만 지도자가 바뀐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자신이 했던 약속들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도 얘기해 주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호와의 종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 아니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한 사람에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역사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때는 언제냐면 어떤 탁월하고 걸출한 어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났을 그때까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경적인 역사관이고 성경적인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한 사람이나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하나님이 세워가는 질서에 따라 그 길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순종의 길이 되는 거겠죠. 특히 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연결함으로써 여호수아와 모세의 권위를 동등한 위치로 두고 있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동등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진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질서와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탁월함이나 대단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또 지도자로서 인정해주는 이유는 제가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구역장님들을, 또 여러분 함께하는 장로님들을, 또 당회를, 여러 가지 회장님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 섬기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따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체계가 바로 그 영원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워진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질서와 체계를 따라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질서와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겠죠. 더군다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야말로 그 질서와 체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요. 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우리가 모방하고 우리 따라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질서를 따르는 곳, 그 믿음을 따라 세워질 때 교회는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또한 지도자의 말들에 모든 성도가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야말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신앙의 비밀이 되더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요. 그 기적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좀 표현하자면 순종적입니다. 순종이라는 비밀의 능력이 행하여질 때 모든 기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거친 마음이 잠잠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항적인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 자세한 이유는 그들이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과를 먹으면 너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 실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하와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잠잠했던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모습이 사라지고 불순종의 마음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평안들은 사라지고 삶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순종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때도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순종의 마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순종이 돼야 되는데, 물론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권위가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하는 일을 시키지 않는 한 행동으로 순종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혹시 거친 마음으로 있지는 않나요? 혹시 불순종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 않나요? 혹시 내 마음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이 기본적인 순종의 마음들이 우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본적인 그 마음들은, 그 바탕들은 순종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거친 감정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지파 반에게는 영적인 책임감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는 지파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 즉 요단 서편의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정복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동했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3절에 보면 책임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요, 임무다, 사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아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맡은 바 임무,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영적인 책임감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능력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책임을 환경 탓이나 남의 탓, 부모 탓, 심지어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책임에 대해서 변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을 개선하려면 많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면 쉽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맡은 바 사역을 못하겠어요. 왜 못하십니까?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 있거든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남 탓하면 정말 쉬워요. 다른 탓하면요,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정말 쉽습니다. 내가 누구 탓하고 남 탓하고 이것 탓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책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변명을 늘 입에 달고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주인은 분명히 무언가를 감당하라고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일을 못했어요. 당신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들었던 주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 너 마음 속상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에게만 한 달란트를 줬어. 미안해.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다스리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던 그 종에게 얘기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외치면서 그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고 이러니까 제가 못했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주셨지만 때때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는 변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지파 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땅도 얻었어요.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어진 그 사명을 더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모세 때 사람이지 당신의 말을 따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어진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 그 정복전쟁을 치르는 길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의 자리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핑계대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실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 있죠.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유대 민족은 말살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운명 앞에서 모르드게는 왕비가 되어 궁중에 살고 있던 에스더에게 그 위기를 알려주죠.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왕후 에스더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있던 건 분명했지만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있던 모르드게에게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전갈하였지만 그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해 나만 살면 된다고 도망치거나 침묵하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쓰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결국 모르드게는 핑계를 대지 말고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에스더가 나설 수 없는 처지이고 괜히 나섰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르드게는 너의 그 왕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책임을 가지라고 전하였고 결국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결단하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 바로 영적인 책임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어떤 각오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책임감은 무엇이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책임감이지 그냥 시간 되면 하고 그냥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돈 좀 되면 그냥 내가 11조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내가 시간 되면 체력 되면 감당하고 체력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감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자세. 이 두 지파 반이 끝까지 영적인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이 정복전쟁에 참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지파 반의 7년간의 여정도 에스더의 고백과 같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충분한 이유와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묵묵부답으로 나는 그 일에 동참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냥 책임을 외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적인 가족인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정복전쟁의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인 책임감은 어떤 게 전제적인 기본 조건이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물론 그냥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어렵죠. 그러나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또 이런 고백을 갖고 당연히 주의 종으로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두 지파 반의 영적인 책임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한 책임감, 나에게 주신 사회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감,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 그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모세는 백성의 잘못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백성을 살리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사야는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는 고향 땅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고 사명받아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대는 삶이 아닌 책임을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책임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 죽어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인정하시고 또 실수도 아시며 부족함도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책임감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25년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또한 자리에 따라 맡겨진 책임을 다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살아갈 때 그 책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정말 때가 되면 갚아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실망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헌신했는데 다음 년도 보니까요 별거 없어요. 실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나의 삶을 내놓았을 때 그때 지금 당장 뭔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로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순종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켰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한번 그렇게 했을 때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죽으면 죽으리라 영적인 책임을 다할 때 신비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지파 반이 칭찬받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고, 둘째는 주어진 사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번 한 해를 통해 또 우리의 평생을 통해 주께 칭찬받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